그동안 우리 청년부는 로마서 12장 후반부 본문들을 계속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부터는 식단을 좀 변경해 보려고 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가 로마서 후반부의 핵심을 이미 다 살펴보았기 때문이죠. 내용들이 많이 남았긴 하지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라는 이 지난 설교의 제목처럼 로마서 후반부의 핵심은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을 통해 받는 것이지만 구원을 진짜 받은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율법을 완성하는 삶을 향해 자라가게 되죠.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는 삶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외식이나 위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가는 것이 아닌 이 선을 행하는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진짜 맛보고 경험한 사람들은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사랑의 사람들로 자라간다는 것이 로마서 후반부가 가르치는 핵심이죠. 이러한 내용을 제가 무려 6번에 걸쳐 가르쳤으니 이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올해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안 남았기 때문입니다. 2024년이 끝나가고 있기 때문이죠. 몇 번 안 남은 이 기회 동안 여러분들에게 율법을 설교하기보다는 복음을 전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실제로 좀 그런 복음을 전해주면 좋겠다라고 요청한 지체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식단을 요한복음으로 좀 변경해서 예수님을 만나다라는 시리즈로 여러분과 몇 차례 복음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들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행복 추구권을 헌법으로 보장하는 나라죠.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특히 우리 현대인들에게 행복이란 그야말로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라고까지 할 수 있죠. 현대인들의 인생 가치를 소요리 문답처럼 표현한다면 아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행복은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구원이라는 말과 거의 동의어처럼 사용됩니다. 현대인들이 바라는 구원은 사실상 행복이죠. 그것도 내세나 어디 딴 세상에서의 행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행복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힘써 공부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 역시 조금이라도 더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죠. 맞습니까? 그리고 행복과 완전히 동의어는 아니지만 행복과 아주 밀접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기쁨이죠.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은 기쁨을 추구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기쁨을 추구함으로써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는 뜻이죠. 우리는 기쁨을 원합니다. 기쁨을 누림으로써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마다 기쁨을 추구하는 방법은 각각 다를지라도 그 목적은 항상 같습니다. 행복이죠. 성공을 통해 기쁨을 얻으려는 사람도, 인간관계를 통해 기쁨을 얻으려는 사람도, 여행이나 맛집을 통해 기쁨을 얻으려는 사람도 모두 그 목적은 행복입니다. 심지어 마약이나 도박, 성과 같은 이런 일시적인 쾌락을 통해 기쁨을 얻으려는 사람도 그 목적은 마찬가지로 행복이죠. 우리는 기쁨을 갈망하고 기쁨의 목이 마릅니다. 고갈되지 않는 참된 기쁨이 우리 인생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경험해 봤듯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기쁨들은 다 한시적이고 유한하죠.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아무리 좋은 데를 가봐도 그 기쁨은 잠깐일 뿐입니다. 물론 그런 시간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고 필요하기도 하지만 오직 그런 방식으로만 기쁨을 추구한다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행복을 누리기가 어렵더라는 거죠. 강렬한 쾌락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는 행복감이 들지만 끝나고 나면 오히려 더 공허하죠. 게다가 다음에는 이보다 더 강한 쾌락이 아니면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쾌락을 통해 행복을 추구할수록 공허의 늪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되죠. 정말 기쁘기 원하는데,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돈과 시간을 들여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데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는데 마음속 한켠에 공허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행복하지가 않죠. 이 지점에서 우리는 물어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은 기쁨과 행복에 목말라 하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되어줄 수 있는가? 만약 복음이 정말 기쁜 소식이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답을 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기쁨과 행복에 목말라 하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어떤 구원을 제시하는가, 함께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아주 유명한 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본문을 읽으면서 느꼈겠지만 여러분들이 다 아는 사건입니다.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죠.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시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청함을 받았습니다. 아마 혼례의 주인공이 예수님 가족의 친인척이거나 가까운 친구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는 단지 손님으로 거기 간 것이 아니라 잔치를 도와주는 일손으로서 거기에 가셨죠. 당시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무려 일주일 동안이나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그 하루 결혼식 치르는 것도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든데 당시는 일주일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혼례는 주로 신랑의 집에서 치러졌고 신랑 측에서 음식과 포도주를 준비하는 것이 관례였죠. 오늘날에도 결혼식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죠. 올해에도 우리 공동체에서 정말 많은 지체들이 결혼을 했고 또 이제 두 커플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들어보니까요, 결혼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는 2017년도에 결혼을 했어요. 되게 옛날에 결혼한 것 같은데 2017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제가 결혼했을 때보다도 예식장 비용과 음식 비용이 너무 많이 올랐더라고요. 주께서 다 채워주시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 비용 하나님께 다 주시니까 열심히 다들 도전해서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민의 가정에서 일주일치 음식과 포도주를 준비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되는 일이죠. 그래서 본문의 뒷부분에도 나오지만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놓다가 사람들이 술에 취하기 시작하면 싸구려 물탄 포도주를 내놓는 것으로 이 비용을 좀 줄이는 게 일반 상식이었대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서민의 가정에서 일주일치 잔치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3절에서 문제가 벌어집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오늘이 혼례 며칠 차인지는 모르겠지만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가지도 않고 거기서 계속 먹고 마시는 것도 참 부담스럽죠. 어쨌든 며칠치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상보다 손님이 더 많이 와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신랑 측이 가난해서 포도주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했더니 예수님이 눈치 없이 5명이나 데리고 와가지고 또 걔네들이 또 엄청 많이 먹어서 또 부족했을 수도 있죠. 아무튼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게 뭐 대수라고 그냥 물 마시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지체들도 있겠지만 당시 유대 사회의 통념으로는 이것이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포도주가 동난 것이 알려지는 순간 결혼식은 끝장이 나는 거죠. 사람들을 불러놓고 제대로 음식도 준비하지 않았다며 비난을 당할 것입니다. 분위기는 싸늘해지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결혼식 때 이 유명한 선생 같은 저명한 손님들을 초청하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손님들을 불러놓고 음식이 없어서 돌려보냈다는 것은 두고두고 이 조롱거리가 될 일이었죠. 가장 심각한 경우에는 결혼 자체가 파혼될 수도 있었습니다. 기록을 보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분개한 신부의 가족과 친척들이 신랑을 상대로 소송을 벌였다는 증거가 남아 있죠. 이런 배경을 알고 나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사실 엄청난 위기죠.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해야 할 결혼식이 순식간에 기쁨을 잃고 참담한 모습으로 끝나버릴 위기에 처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가 무엇일까요? 바로 기쁨을 이미 잃어버렸거나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결혼식이라는 건 인간에게 가장 기쁘고 행복해야 될 순간 아닙니까? 또 포도주라고 하는 것도요, 구약적인 배경에서 봤을 때 기쁨과 하나님의 복을 상징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가장 기쁘고 당연히 행복해야 할 순간에 그
기쁨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이것이 오늘 혼례의 주인공들이 맞닥뜨린 상황이고요.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기쁘고 싶고 또 기뻐야 마땅한 상황이지만 그 기쁨을 지속할 수 있는 무언가가 없다는 것이 우리 인간이 처해 있는 비참한 현실이죠. 서론에서 잠깐 나누었지만 모든 인간은 기쁨과 행복을 추구합니다.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는 게 나쁜 일이냐 묻는다면 그렇지 않죠. 그것은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새겨진 아주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욕구입니다. 오히려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면 안 된다 말하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하고 솔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기쁨을 추구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금욕주의자들이라고 부르는데요. 금욕주의자들이 추구하는 것도 사실상 기쁨과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단지 금욕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 기쁨과 행복을 추구했을 뿐 기쁨과 행복을 추구한다는 그 목적에 있어서는 조금 더 차이가 없는 거죠. 우리는 기쁨을 얻고 싶습니다. 기쁨을 누리고 싶어요. 기쁨이 보장되기만 한다면 오늘날 우리의 세대는요, 돈도 시간도 아끼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마치 모래알을 움켜쥐려 하는 것처럼 기쁨이 잘 움켜져지지가 않는 거죠. 잠시 동안에는 손안에 남아 있더라도 금세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맛있는 것을 먹어보십시오. 기쁘죠? 그리고 또 먹어보십시오. 처음만큼 기쁘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서는 먹어도 기쁘신 분들이 있겠지만 대다수는 처음만큼 기쁘지는 않습니다. 또 먹어보십시오. 그러면 이젠 질리죠. 먹는 것으로 계속 기쁨을 누리려면 계속해서 이 맛집들을 찾아다녀야 돼요. 그래서 여기 먹었다가 또 쿨타임 자면 또 오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맛집을 돌아다니면서 기쁨을 얻죠. 재미있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맛을 통해 기쁨을 누리는 것이 점점 약해진다는 사실이에요. 20대 때는요, 맛을 통해 느끼는 기쁨이 마치 머릿속에서 폭죽이 터지는 것처럼 강렬합니다. 그 뭐 짤도 있잖아요. 먹었더니 막 이러면서 그 요리왕 비용 짤 나오는 거. 근데 30대가 되면 점점 뭘 먹어도 옛날만큼 기쁘지는 않아요. 공감하십니까? 아닙니까? 40대가 되면 더 그렇답니다. 50대, 60대가 되면은 입맛이 없는 날이 굉장히 많죠. 왜 그런가 봤더니 소화력이 점점 떨어지고 혀도 노화가 되기 때문이래요. 저도 제 배를 보면 여러분이 믿어주지 않겠지만 30대 중반이 된 후부터는 먹는 것에 별로 기쁨이 없습니다. 먹어도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옛날엔 굉장히 좋아했는데 요즘에 그냥 맛있네, 그 정도죠. 이 배는 그냥 체질 때문에 물만 먹었는데 찐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노는 것도 마찬가지죠. 20대 초반 친구들, 노는 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더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20대가 노는 거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제가 전도사 때만 해도 같이 밤새고 같이 놀았거든요. 근데 우리 청년부 와서는 항상 새벽 1시에는 MT가 더 자러 갔습니다. 같이 놀 체력이 없어요. 근데 우리 20대 친구들은요, 새벽 5시, 6시까지 잠도 안 자고 아주 그냥 재밌게 이야기하고 재밌죠. 밤새도록 놀아도 지치지 않는 무한 동력 엔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친구들이랑 먹고 마시고 밤새 장난치고 놀고 웃다 보면은 이런 게 진짜 천국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20대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30대 여러분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정말 그런 걸로 기쁩니까? 기쁘긴 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통해 얻는 기쁨이 있는 만큼 조금 무리했을 때 다가올 후폭풍이 굉장히 두렵죠. 그래서 몸을 사립니다. 평생 이렇게 놀면 재밌을 것 같지만 그런 기쁨을 누리는 것도 사실 한때죠. 나이가 들수록 놀면서 누리는 기쁨도 점점 적어져 갑니다. 성취와 성공을 통해 누리는 기쁨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막상 얻어본 친구들은 알 것입니다. 어떤 성취와 성공을 통해 누리는 기쁨도 딱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좋다는 거, 길어봐야 한 달 정도라는 거. 뭐 대기업에 합격했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 굉장히 기쁘죠. 하지만 1년 정도 다녀보고 나면 정말 처음에 기뻤던 것만큼 기쁩니까? 그렇지 않을걸요.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인간관계죠. 왜냐하면 관계에서 얻는 기쁨은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기쁨에 가장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나이가 들어도 좋은 관계를 통해서 누리는 기쁨만큼은 계속된다고 해요.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막 연애를 시작한 풋풋한 연인들 막 손만 잡아도 막 짜릿짜릿하고 얼마나 좋아요? 이제 곧 결혼할 예비 부부나 막 결혼한 신혼부부들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도 아내랑 연애할 때랑 신혼 때는 행복했습니다. 야, 와, 사람이 진짜 어떻게 이렇게까지 행복할 수 있을까? 이 행복과 기쁨의 극한을 맛봤어요. 지금은 어떠냐고요? 그때보다 더 행복합니다. 진짜예요. 자, 관계를 통해 얻는 기쁨이 영원할 수 없는 이유는 그 관계를 맺는 상대방도 죄인이고 나도 절대 그 사람 못지않은 죄인이기 때문이죠. 관계가 좋을 때는 당연히 좋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어려워지면 그 좋았던 관계가 우리에게 매우 큰 고통이 되죠. 관계는 그야말로 양날의 검이에요. 가장 큰 기쁨을 주면서 또 가장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이 관계입니다.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산다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그렇게 서로를 사랑했던 사이도 나중에는 서로를 향해 아무 감정이 들지 않는 무미건조한 사이가 되어갑니다. 우리는 안 그러겠지라고 말하지만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관계는 유지하지만 별로 기쁨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게 기쁨을 그 관계 안에서 누리지 못하면 진짜 기쁨은 밖에서 찾으려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왜 중년이 되면 불륜이 일어날까요? 관계 안에서는 기쁨이 없는데 관계 밖에서는 여전히 짜릿한 기쁨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 등산하는 사람 중에서 찐 부부와 불륜 커플을 구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사하면서 별 대화 없이 각자 휴대폰만 보고 있으면 진짜 찐 부부. 그리고 막 서로의 입에 음식을 떠먹여주며 앙 이러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그쵸. 등산할 때 남자가 그냥 혼자 앞서 올라가면서 빨리 올라온다 계속 승질 부리면 진짜 부부. 막 서로 막 들러붙어가지고 손잡고 끌어안고 안아주고 별로 보면 좋은 모습은 아니더라고요. 불륜 저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아닌 사람도 있지만 진짜 부부인데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기쁨이 없다 보니까요, 가장 쉽게 선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즉각적인 쾌락이죠. 왜 사람들이 술과 마약, 게임, 도박, 포르노와 어떻게 보면 좀 난잡한 성행위 등에 중독이 되는 걸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인생에 별로 기쁨이 없거든요. 하지만 그걸 하는 그 순간만큼은 잠깐의 짜릿한 쾌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쾌락을 누릴 때만큼은 그래도 내가 살아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이 쾌락이 끝나고 나면 더 큰 허무감과 정죄감이 찾아올 거라는 사실을 알아요.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끊을 수가 없죠. 왜? 기쁨이 없거든요. 우리 인간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기쁨이 메말라 버렸을 때 우리 인간은 어떻게든 잠깐의 기쁨이라도 얻어보고자 바닥까지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는 존재들이죠. 침대에 누워서 잠에 들지 못하고 계속해서 유튜브 쇼츠와 SNS를 넘겨보는 우리도요, 사실은 기쁨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그러거든요. 요즘 정말 의미 없이 이렇게 SNS와 유튜브 쇼츠를 넘겨보고 있을 때가 부쩍 많아진 것 같아서 좀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쉽게 얻을 수 있는 값싼 도파민 분비를 통해서라도 기쁨을 갈구하고 있을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건강한 방법으로 기쁨을 얻을 통로가 없을 때 우리는 훨씬 더 중독에 취약해지는 경향을 보이는 거죠. 사람은요, 기쁨 없이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쁨이 없으면 점점 죽어가는 존재입니다. 문제는 건강한 방법으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 때때로 우리에게 부재하다는 점이죠. 또 순간의 쾌락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 또 그렇게 얻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기쁨에 목말라 합니다. 지금은 혹 잠깐 기쁠지는 몰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기쁨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 결혼식의 주인공들이고 바로 우리인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하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럼 이 말을 한 의도가 뭐겠습니까? 뭐라도 좀
해보라는 거죠.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정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성령의 잉태로 낳았기 때문이죠. 천사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비범한 어린 시절도 보았죠. 여러분, 굉장히 이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거든요. 아기 때인데 죄를 안 져요. 부모님 식사 먼저 하십시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이 죄를 안 짓고 사는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야, 이렇게 부모님이 놀라워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마리아는 예수님의 정체를 압니다. 그래서 부탁하죠. 예수야, 너라면 할 수 있지 않냐? 너라면 이 끝나버릴 기쁨을 지켜줄 수 있지 않냐?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도 좀 해주지 않겠니?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요, 얼핏 보기에 굉장히 서운한 반응을 하십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네. 아들이 엄마한테 하는 말치고는 많이 이상하죠. 여자여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귀나이라고 하는 호칭인데요. 대충 우리나라에서 잘 모르는 이 중년의 여성을 부를 때 쓰는, 그러니까 부인,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정중한 표현이긴 한데 어머니한테 쓸 말은 아니죠. 여러분도 뭐 가끔 어머니한테 부인 그렇게 부르십니까? 뭐 가끔 장난처럼 부를 때도 있지만 좀 모르는 사람을 대하듯 거리를 두는 표현입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씀은 의도가 더 명확하죠. 소위 뭔 상관입니다. 이 사람들의 결혼식이 끝나든 말든 나랑 뭔 상관? 우리 예수님 그러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요한복음에서 내 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는 바로 그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의미죠. 부인, 나는 이런 사사로운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온 사람이 아닙니다. 나에게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한다는 큰 일, 대의가 있습니다. 이런 사사로운 결혼식 따위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단 말입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대답이죠. 그냥 아들에게 좀 도와주지 않겠니? 라고 했을 뿐인데 어머니라고도 안 부르고 부인, 나랑 뭔 상관? 나는 큰일 해야 되는 사람? 이런 일 신경 쓸 시간 없음.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죠. 그분은 원래 세리들의 친구고 죄인들의 이 주님 아니십니까? 그런 사랑의 예수님께서 나랑 뭔 상관? 그러고 계시니까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혹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갖고 있는 그 오해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때때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은 인류를 구속하시는 큰 일을 하시는 분이지만 내 사사로운 감정 따위에는 별로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아니야.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는 그런 구원을 해주실 수 있지만 오늘 내 삶 속에 기쁨을 회복해 주시는 그런 구원을 주시는 분은 아니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고갈된 기쁨의 문제가 설마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될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영역과 지금 내게 필요한 이 기쁨의 영역은 전혀 다른 영역, 별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나에게 천국, 영생, 하나님 나라 같은 영적인 구원은 주실 수 있을지 몰라도 오늘 내 삶 속에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해 주시는 그런 구원은 베풀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죽어서 천국 가게 해달라는 의미로는 예수님을 믿지만 오늘 예수님을 내 삶 속에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해 주시는 분,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분으로는 잘 믿지 않는 거죠. 아니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이 긴 설교를 듣는 것도 지루해 죽겠는데 여기서 뭘 더 하라니 굉장히 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특별히 그럴 수 있죠. 정말 그런 일들 따위 뭐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런 거 열심히 해가지고 내 삶에 잃어버린 기쁨이 회복될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사실상 기쁨은 늘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기쁨이 도저히 채워지지 않으면요, 기독교인들도 죄악된 일에 손을 댑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기독교인의 범죄 소식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가 쉽게 정죄하지만 사실 기쁨을 얻지 못한다면 기독교인도 얼마든지 그런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저 캐치프레이즈로만 믿을 뿐 정말로 그분에게서 얻는 기쁨과 만족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인들도요 상당히 왜곡된 방식으로 기쁨을 추구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들은요 굉장히 기쁨의 문제 앞에서 정직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얻는 기쁨이 없다. 우리는 반드시 다른 수단을 통해 기쁨을 얻으려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의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지 나 같은 사람의 문제를 신경 쓰시는 분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지 않는 거죠. 이 같은 오해가 예수님으로부터 참 기쁨을 발견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어머니 마리아의 반응입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말씀에 1도 타격을 받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대답도 예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서 있던 하인들에게 하시죠. 얘들아 여기 서 있는 이분 보이지? 이분 말씀 잘 듣고 이분 말씀대로 해라잉 그러면서 가버리시는 거예요. 아마도 마리아는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이면을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숨겨진 뜻을 알아차린 거죠. 성경을 보면 자주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자녀를 고쳐달라고 나온 이 가나안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건 그 여인을 향해 개라고 말한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평소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뭔가 의도가 있지 않을까를 고민해 봐야 하는 거죠. 아마도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에게 이런 의미를 전달하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나는 이런 사사로운 일 따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하러 온 자가 아닙니까? 마리아는 이렇게 응답한 거죠. 맞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께서 이 끝나버릴 결혼식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들 인생의 기쁨을 지켜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간단하게 말해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들의 곧 잃어버릴 기쁨을 지켜주시고 회복해 주실 수 있는 기쁨의 주이심을 마리아는 믿은 거죠. 마리아가 믿었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에도 항상 반응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믿음으로 응답하자 이제 예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자, 6절은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여 있었다고 말합니다. 정결 예식용 물이나 쉽게 말해 손 씻는 물이고요. 두세 통이라는 것은 도랑아리의 용량을 말하는데 대략 120리터 정도가 됩니다. 이런 항아리가 6개가 있으니까 합치면 총 720리터 정도 되겠죠. 예수님은 이 도랑아리 6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주가 없는데 왜 손 씻는 물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시는가? 솔직히 굉장히 뜬금없는 요구였죠. 그래도 마리아의 말이 있었기 때문에 하인들이 일단 하라는 대로 합니다.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물을 길어오고 항아리 6에 가득 채웠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포도주가 없는 게 문제인데 뜬금없이 도랑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그 물을 그냥 떠서 가져다 주랍니다. 그것도 이 연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 연회장에게 직방으로요. 여러분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다 채운 이 시점에서 항아리에 담겨있는 것은 물이었을까요? 포도주였을까요? 물이었다. 포도주였다. 안 드시는 분들은 제 설교를 듣고 있는 거 맞으시죠? 항아리에 담겨있는 게 포도주였다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그리 어렵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쵸? 포도주니까. 근데 9절 하반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인들이 물을 떠왔다. 하인들의 눈앞에 있는 건요 포도주가 아니라 물입니다. 심지어 하인들이 물을 떠서 갖다 주는 그 순간까지도 병에 담긴 것은 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인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러려니 할지라도 하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미친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 온지도 모르겠는 이 30대 남성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더니 이제 그거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랍니다. 미친 분이신가? 라는 생각이 절로 들 지경이죠. 그러나 마리아가 한 말이 있으니까 따르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래서 하인들은요 꾸중 들을 것을 각오하고 그 물을 떠서 그 물 그대로 연회장에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 마신 연회장이 순간
놀란 표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신랑 어디 갔어? 신랑 오라 그래. 신랑을 찾는 겁니다. 아, 이거 일 났구나 하고 신랑을 데려왔는데 연회장에 극찬이 터지는 거죠. 게임에서 말하는 그런 극찬 말고 진짜 극찬이요. 요한복음 2장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우리가 다 아는 그 일이 벌어진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근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이 가사는 잘못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 물 떠서 가져다 주라고 하셔서 그 물 떠서 그대로 가져갔더니 그 물이 포도주가 됐네. 이렇게 된 게 사실인 거예요. 말씀하셔서 변한 게 아니고 순종했더니 그 물이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연회장이 하인들의 손에서 물을 받았을 때 그 물은 포도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를 맛보았는데 이럴 수가, 너무 맛있는 거죠. 그 요즘 표현으로는 포도주가 이분하게 익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님은 이 결혼식을 지켜주실 뿐 아니라 더 나은 모습으로 완성하시죠. 예수님이 만드신 이 포도주가 연애에 기쁨을 더합니다. 결혼식은 끝나지 않고 계속되죠. 신랑 신부의 기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표적은 끝나버릴 결혼식을 완성하시고 기쁨을 회복시키는 일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대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기쁨을 지켜주시고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해 주신 분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창조주의 권능으로 우리 인생의 기쁨을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기쁨을 회복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과 기대를 갖고 그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도대체 그분이 어떻게 우리 인생의 기쁨을 회복해 주신다는 말일까요? 이 사건이 표적이라는 사실에 힌트가 있어요. 11절은 이게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이 사건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고 또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쳐주는 표적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은요, 아까 처음에는 마치 이 결혼식을 돕는 것이 예수님의 때와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하지만 사실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 표적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얻으실 영광이 미리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사실은 이 결혼식의 기쁨을 지키는 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라는 거예요. 이 결혼식을 완성하신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목적이라는 거죠. 그분은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기쁨을 지켜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의 기쁨을 더 나은 모습으로 완성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쁨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은 바로 우리의 기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거죠. 세상보다 더 나은 완성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표적은 우리에게 기쁨의 주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올 것을 요구하는 거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기쁨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로 나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어떻게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킬까? 표적을 조금만 더 자세히 볼게요. 먼저 그분이 이 결혼식에 제공한 것은 물로 된 포도주였죠.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신 참된 포도주는 그분의 피로 된 포도주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은 말하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분은 우리에게 피로 된 포도주, 곧 참된 기쁨의 포도주를 주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기쁨을 희생하셨죠. 누가복음 22장 18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분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방법은요, 바로 그분께서 우리 대신 슬픔과 고통의 자리로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원래 참된 기쁨이 충만하신 분이죠. 그런데 참된 기쁨이 충만하신 그분이 우리 대신 슬픔과 저주의 자리로 가시고 우리는
본래 그분이 계셨던 충만한 기쁨의 자리,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그 자리로 오게 하시는 것, 그분과 우리의 자리를 바꿔주시는 것,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방법입니다. 그분이 기쁨을 잃어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얻은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는 거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오늘 우리의 기쁨이 끝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친히 그분의 피로 된 가장 좋은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누구든지 이 피로 된 포도주를 받는 자마다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옥죄던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풀려납니다. 기쁨을 앗아가던 죽음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본래 그분이 계셨던 기쁨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로 바꾸셨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권세로 행하시는 새 창조를 의미합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는 지체들이 많은데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를 위한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생명은 바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기 위한 생명이었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받는 자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된다고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전에 우리가 기쁨을 유지할 수 없었던 이유는 사실 우리가 망가져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마치 우리는 밑 빠진 항아리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쁨을 붓고 또 부어도 기쁨이 줄줄 새어나가는 거예요. 망가지고 구멍이 난 항아리에는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져다 붓는다 해도 그 기쁨이 채워지지 않더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 생명은 망가지고 부서졌던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회복합니다. 이제는 기쁨이 새지 않는 온전한 항아리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이전에 우리는요 마치 기쁨을 담을 수 없는 낡은 부대와 같았던 거예요. 아무리 우리 인생에 기쁨을 담아보려 하지만 족족 터져버리는 낡은 부대, 기쁨을 줄줄 흘리고 다니는 망가진 부대였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새 부대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를 아무리 담아도 터지지 않게 하십니다. 작은 기쁨이라도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풍성히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의 기쁨을 회복해 주시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죠.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처방이 뭐냐면요, 세상은 그저 이 밑빠진 독에다가 기쁨을 더 많이 퍼부으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망가진 우리의 이 항아리를 고쳐주지 않습니다. 그저 기쁨이 새나간다면 그것보다 더 많은 기쁨을 부어주면 된다라고 말할 뿐이죠. 네가 지금 기쁘지 못한 이유는 더 많은 기쁨을 부을 능력이 없어서야. 네가 지금 기쁘지 못한 이유는 1년에 7, 8번 해외여행 나갈 수 있는 돈이 없어서 그런 거고, 워라밸이 맞지 않아서 그런 거고, 너에게 능력이 없어서야. 돈을 더 많이 벌고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해서 기쁠 수 있는 일들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한다면 너는 그때는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이게 세상이 말하는 처방전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요 이걸 구원의 수단으로 붙잡고 살아보는데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그 능력의 수준이 대체 어디까지인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예전보다 돈도 많이 벌었거든요. 갈 수 있는 것도 많아졌어요. 먹을 수 있는 음식도 많아졌고요. 심지어 즐길 수 있는 유흥거리도 많아졌는데 순간이 쾌락에 지나간 자리 끝에는 남아있는 기쁨이 계속 없는 거죠. 왜? 우리가 사실은 망가진 항아리거든요. 밑빠진 독이거든요. 예수님은요 그런 식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생명을 통해서 망가졌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거죠. 빠진 밑을 고쳐주시고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주 작고 사소한 기쁨이라도 새지 않고 차곡차곡 쌓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거죠.
작은 것에도 기뻐하게 하시는 거고요.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진 게 뭐 별로 많지 않을지라도, 뭐 대단한 일을 하지 못했을지라도, 심지어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이 세상이 볼 때는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야, 쟤네들은 비싼 집에 사는 것도 아니고 비싼 차를 타는 것도 아니고 1년에 7, 8번씩 해외여행 나가는 것도 아니고 뭐 술 마시고 클럽 가서 재밌게 놀 줄도 모르면서 왜 저렇게 맨날 이렇게 하하하 시시시 웃고 다니냐?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는 거죠. 마음속에 나 있었던 큰 구멍이 메워졌거든요. 아무리 기쁨을 붓고 또 부어도 계속해서 기쁨이 빠져나가던 빠진 밑이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기쁨의 가성비가 갑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1년에 수천만 원을 들여도 별로 행복하지 않다면, 우리는 그저 형제 자매들과 함께 수입산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서도, 물론 30대가 되니까 이제 국산이 더 좋긴 한데, 아무튼 그런 거 구워 먹으면서도 하하호호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예수님께서 결혼식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에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진짜 완성하시고 싶으셨던 결혼식은요, 바로 우리와 그분의 결혼식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바로 끝나버릴 결혼식의 주인공들이었던 거예요. 아니, 우리는 이미 끝나버린 결혼식의 주인공들이었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분과 우리의 결혼식을 회복합니다. 파혼에 처해졌던 우리를 다시 그분께로 데려오게 합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서 죄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를 그분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자유케 하시고 그분의 신부로 삼아주시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쁨을 잃지 않고 영원토록 기뻐할 수 있는 걸까요?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결혼해 주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연합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세요.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우신 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영원토록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십니다. 항상 우리와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사시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함께 하십니다. 아까 다른 기쁨들과 다르게 관계가 주는 기쁨만큼은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기쁨과 가장 가깝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삼위 하나님이 바로 사랑의 관계를 통해 영원토록 기쁨을 누리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먹는 기쁨도 쇠하고 노는 기쁨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주는 기쁨만큼은 쇠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 좋은 사랑의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를 통해 누리는 기쁨이 정말 크죠. 다만 우리가 죄인이다 보니까 사랑의 관계를 잘 유지하지 못할 뿐이고 때로는 상처를 받을 때가 많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완전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잘못을 많이 했다고 우리한테 상처받아가지고 나 너한테 삐졌어, 너랑 안 놀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아니고요, 다른 죄인들과 같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가 뭘 잘했다 못했다고 해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마음과 태도를 바꾸시는 분도 아니시죠. 예수님은 그야말로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주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그런 분이 이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모든 것을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함께 하실 뿐 아니라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위로가 되어주시고 용기가 되어주십니다.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때로는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고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연인이 되어주십니다. 우리 인생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 예수님을요 우리의 신랑으로 얻기만 한다면 우리의 기쁨은 도통 말할 새가 없는 거죠. 드디어 세상 일이 지치고 힘들 때라도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마르지 않는 기쁨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참된 안식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쁜 겁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에게 기쁨이 없다면요,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만일 여러분에게 정말 기쁨이 필요하거든요, 예수님을 찾아보십시오.
나아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진짜 포도주를 맛보십시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부활과 창조의 능력을 그분 안에서 경험하십시오. 무엇보다 이제는 여러분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분, 여러분과 함께 살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을 여러분의 가장 사랑스러운 신랑으로 얻으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도리어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이 진리로부터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나와 결혼하자 말씀하시는 그 청혼을 다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청년부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9절을 보면은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물을 떠왔던 하인들이죠.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믿어보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이 대체 어디서 오는 건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말 그대로 예수님을 믿어본 적이 없고 따라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들은요, 비로소 그 기쁨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보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기쁨은 그저 복음을 듣는 것에만 머물지 않고 그분의 복음을 믿어보는 사람에게, 믿어볼 뿐 아니라 따라보는 사람에게 발견되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기쁨이 발견되기를 축복합니다. 듣고 예수님을 믿어보기를,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정말 여러분의 주인으로서 따라보기를, 그렇게 할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새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기쁨의 주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신랑으로 얻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